그동안 행복학교 처음 초창기 시작하면서부터 장로님과 함께 출발하면서 대전에서 처음 이제 그 행복학교를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까지 전국을 뛰면서 참 이건 어찌 보면요 주의 일이니까 하지 사람의 일이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할 수가 없어요. 토요일 여러분 목회자가 토요일 새벽 한 아침 한 7시쯤에 출발해서 어디든지 보통 그 교회 도착하면 10시 아주 먼 거리는 10시 반까지는 도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미리 뭐 노인정이라든지 마을이 많이 찾아다니면서 초청한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서 오전 시간에 길거리에서도 전도하고 노인정 찾아가서 초대장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다시 1시 반까지 그렇게 전도하고 초청하고 2시부터 시작해서 3시 반 아무리 늦어도 3시 반쯤에는 다 마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노인들이 적게는 한 10명 남짓 오기도 하고 많게는 100여 명 넘게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한 30명, 20명에서 30명 사이 보통 그렇게 모여서 하는데요. 제가 그 노인 행복을 하면서 한 가지 참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어르신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각인시킬까? 그냥 우리가 있습니다. 난 막연한 말로는 그들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3가지 문을 꼭 열어야 된다. 첫째는 육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육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얼굴을 밝게 갖게 하는 겁니다. 얼굴을 밝게 하는 것은 박장대소밖에 없어요. 먼저 웃도록 하는 거죠. 웃으면 소통이 됩니다. 거기에 앉은 모든 분들이 웃음으로 하나가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얼굴 문이 열리면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까지는 열어지는데 영의 문이 열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마음의 문까지는 열어져도요. 그 마음 문만 열어도 복음이 들어갈 그 옥토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영혼이 그 복음을 얼마나 받아들일까, 얼마나 믿을까 하는 것에 나는 의심을 가졌어요. 거기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씀도 전해보고 저런 말씀도 전해보다가 가장 좋은 말씀, 그러니까 노하우가 생겼는데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이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거. 저는 그 시골에 목회하면서요, 뭘 많이 경험했냐면 이 장례를 많이 해봤어요. 요즘은 그 장례식장이 다 있어가지고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다가 다 일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옆집에서 장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 장례사 장모님 전화 불러서 오시도록 해서 그 장례사 장모님이 모든 수습을 다 했어요. 장례 절차를.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일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그 어르신들에게 그냥 스스럼 없이 다 나눠요. 요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가장 성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쟁취했다고 성공했을까요?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 돈을 많이 가졌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과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임종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임종 아멘. 때. 네. 그 사람의 임종이 비참하게 임종했느냐, 행복하게 임종했느냐. 네. 그 임종하는 사람 당사자는 영혼이기 때문에 잘 누구에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임종을 지켜보는 곁에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인생이 정말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임종 때에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어르신들 모여놓고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정말 성공했다고 봐줍니까? 자식을 잘 키웠기 때문에 또 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냐고 생각해 봅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요, 우리 몸은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요, 어느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서부터도 임금이 승하하면 죽으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뭘 하지요? 예, 임금이 입던 옷을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서 이렇게 털면서 혼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가지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어떤 고개? 네. 처음에는 불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화염, 불고개를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칼이 왔다 갔다 하는 칼집 고개를 넘어가야 되고, 이런 그 영혼이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다. 그 가는 골목골목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그래가지고 노제를 지내기도 하고, 혹은 거기다 그걸 놓고 잘 잡수고 든든히 잡수고 가시라고.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서부터도 우리나라 사람은 문화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동의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옛날에는, 요즘은 환갑이 뭐 환갑이 아니지요. 청춘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이 환갑날이 되면 잔치에 제일 먼저 자식들이 해주는 선물이 뭡니까? 어떤 게 해주죠? 네? 안 해주셨구나. 예, 수의 한 벌 해주는 거예요. 수의 한 벌. 왜 해주죠? 예, 장수하시라고. 수의 한 벌 해줘요. 우리가 또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아, 이거 죽을 때 입히는 옷인데 환갑잔치 때 그걸 선물 준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 오래 살기 때문에. 장수하시라. 또 돈 있는 집은요, 오동나무로 아주 광 한 짝을 딱 짜줘요. 아버님 들어갈 광 짜가지고 그걸 허연 광목에 걸어가지고 어디다 걸지? 보이는 대청마루에다가 딱 걸어놔요. 옛날 사람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빈 무덤을 만들어놔요. 네, 빈 무덤을 만들어서 내가 죽으면 저기 묻혀달라. 네, 그래서 무덤을 만드는 데가 많습니다. 빈 무덤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진짜 죽음을 준비하는 건가요? 절대 그것들은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세 가지를 모릅니다. 죽을 때. 첫째, 죽는 시간을 몰라요. 죽는 날짜도 모릅니다. 그죠? 죽는 시간을 몰라요. 그럼 언제 죽을는지, 죽을 때를 모릅니다. 죽을 장소도 몰라요. 어떻게 죽을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죽을 때를 모르고 죽을 장소를 모르고 또 어떻게 죽을 모습을,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요, 어느 사람이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죽음이 올 때에 감사합니다. 죽음이 올 때에,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에 기뻐합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이 고난과 슬픔과 애통과 모든 질병,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히 쉴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를 너무너무 죽음을, 그 두려운 모든 공포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아주 허름한 집에서 좋은 아파트를 짓고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사 가는 사람이 마음이 두렵고 그냥 막 무섭고 안 좋고 그럴 수 있습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망을 성경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지요. 근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내세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을까? 물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세관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보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그 계시를 하기 때문에 이 내세관에 대한 것은요, 아주 너무 명확해요. 구별이 확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적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주님 오실 때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셔요. 이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같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성도는 어떤 성도고, 주님이 강림할 때 부활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짚어주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부활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좋은 부활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교자들의 부활이죠. 그래서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무섭지가 않고, 불에 태움을 당하는 죽음을 당해도 두렵지가 않고, 내 목이 단두대에 잘리는 그런 참수형을 당한다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런 성도들이 당신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유는 뭐냐? 거기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교자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실까? 그냥 구원받은 성도로 하늘나라에 올라오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만국을 다스리는 자로 올라오기를 원하실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나.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돌멩이 하나를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이 돌멩이로 떡덩이를 만들 수도 있고 금덩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습니까? 금덩이. 금덩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할까요?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돼서 올라오는 걸 원해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철장 권세 가지나요? 반드시 불 가운데서 연단된 사람을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드리면 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내세관이 확실하게 심어져야 소망이 있고 그 내세관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봉사할 수도 있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동기 유발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봅시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동기 유발을 어디서부터 시킨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동기 유발을 기독신앙에다 둬버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번영신앙에다 둬버린 거예요. 주님은 절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동기 유발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동기 유발은 복받는다, 잘된다, 성공한다, 형통하다, 병 고친다, 건강해진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동기 유발을 잘못 시켜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는 대형교회 많이 있지만 사실 속내면을 들어보면 무기력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죽을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이 속에 얼마나 있을까? 교회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중공군들이 총을 들고 와서 너희들 이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다 죽일 테니까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은 나가 살려준다. 그럼 그 가운데 정말 나를 죽이시오,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끝까지 지켜서 죽기를 각오한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말이죠. 이건 우리 신앙의 문제이고요. 자, 이제 좀 더 내세관에 대해서 이제는 믿지 않는 그 노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겠다,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어떤 말씀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요. 그건 성경 자체를 저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보면요, 옛날에 초상집에 가면 다 경험해봤어요. 사람들이 뭘 경험하냐,
어떤 집에 들어가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어떤 초상집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찬성이 맞은 것 같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이 죽을 때에 편안하게 죽은 짐승의 고기는 맛있어요. 그러나 고통스럽게 죽은 짐승의 고기는요, 됐으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살장에서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을 적에 아주 순식간에 절명을 시켜야 됩니다. 네. 어떻게? 소는 한 방에 머리를 때려서 그냥 즉사시켜야 돼요.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고통을 주면 그 고통 준 그 짐승의 고기는요 뭔가 해로워요. 네. 그 모든 그 뭐랄까 그 나쁜 그 영양소들이 살 속에 다 박혀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차에 치인 뭐 무슨 짐승은 너 먹지 말라 이런 목매다는 거 짐승 먹지 말라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몸에서 영혼이 떠날 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영혼이 떠나는 순간 영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모셔오도록 합니다.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늘나라 빛 가운데 쫙 비춰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영혼은요 육신을 입었을 때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맛볼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평화, 그건 이루어야 수 없어요. 그런 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자기 육신 속에 그대로 남고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 육신이 서뜩할까요? 그 육신을 만지는 사람이 막 몸서리 쳐지고 그냥 아이고 이거 만지기 싫어 이럴까요? 절대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럽게 운명을 해도요 영혼이 떠나는 순간은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얼굴 같아요. 정말 얼굴이 확 펴지고 천사의 얼굴처럼요 완전히 펴져요.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그 시신을 만져도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느껴보셨어요? 저는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제가 경험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피부 밑에 피하 조직에 피가요 막 흔들이 들어서 냄새가 암 환자인데 권사님인데 냄새가 지독해요. 그렇지만 만지는데 수습하는 데는요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너무 편하네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근데 그 지옥에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영혼을 그리로 끌고 갑니까? 마귀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딱 열리는 순간 그 지옥불이 보이고 그 고통이 보이는데 가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악을 다 쓰는데 얼굴은 나타나지 않지만 영혼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그 공포와 그 지옥을 보는 그 무서움이 자기 육신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고 영혼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신은요 만질 수가 없어요. 아주 간이 큰 사람이나 만지지 옆에 가기도 싫고요. 그 집에 안에 들어가기도 싫고요. 그 집에 음식 먹기도 싫습니다.
어떤 사람 심약한 사람은요 꿈에 그냥 막 이상한 악몽을 꾸고 그렇게까지 나와요. 저는 시골에서 그 돌아가시면 방에 이렇게 칠선반 하나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눕힙니다. 그리고 하얀 호디를 하나 덮어요. 그리고 앞에 평풍을 이렇게 쳐놓고 향불 하나 피워놓은 게 이게 첫날 하는 일입니다. 그럼 사람의 그 시신의 머리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쪽에 향하시요? 네? 북쪽, 동쪽, 뭐 이거 방향 떠나가지고 딱 들어가면 향불 이렇게 있으면 내가 보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걸 아시는 분은 많이 해보신 분들. 딱 들어가면 제가 이 평풍을 보면 항상 좌측에 있어요. 좌측에. 이쪽이 없습니다. 이쪽은 발 쪽이에요. 항상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항상 평풍 한 3쪽을 걷으면 머리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열어서 봅니다. 전 봐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지옥 갔느냐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인생이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 돈 많이 번 거 소용없어요. 아무리 권세 많이 가져도 소용없어요. 이 사람이 운명할 때 그 영혼이 천국 간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지옥 간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인생 중에서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처참합니다. 처참해. 그래서 어르신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을 복되게 맞이하시렵니까? 이렇게 험하게 맞이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는데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이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도전을 던져줘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 임종에 대한 말을 다 듣습니다. 듣고 마음속으로 그래. 이제 내 생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왕이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좋겠구나. 천국 가야지.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도전이 자기 마음속에 아무리 불교의 골수른 자라도요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것은 소원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도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강력합니다. 이거 아주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은 다 공짜로 주셨어요. 햇빛, 우리가 돈 주고 살려면요 이거 살 수 없어요. 공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햇빛 없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자, 우리가 마시는 공기, 이거 돈 주고 살려고 하면요 우리 살 사람 없어요. 병원에 가서 호흡을 잘 못한 사람들에게 산소 호흡기 하나 꽂아 놓으면 하루에 25만 원 나와요. 여러분 그 산소를 우리가 사서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물도 공짜입니다. 내 생명 이것도 공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전부 거저준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정말 공짜로 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둔 공짜 나라입니다. 네. 돈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시험 치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테스트하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이 나라에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천국 가기를 원치 않고 있어요. 자, 어느 누가, 제 미국에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제 보고 비행기표를 다 끊어줬어요. 그리고 붙여줬어요. 영어로 전부 돼가지고 잘 알지 못하지만 몇 날 몇 시 어느 비행기를 타가지고 어느 미국 LA로 오십시오 하고 티켓을 다 끊어줬는데, 이 티켓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 티켓을 찢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모처럼 미국 가고 싶은데 미국 티켓이 보내왔는데 잘 간직했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인천공항 가면 그 티켓을 주면 공짜로 비행기 타서 미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돼서 우리가 운명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짜 티켓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공짜 티켓을 찢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지요.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공로로 저희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중심으로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천국 주인이신 주님을 영접하면 나는 공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눈을 감고 이래가지고 어떤 모양이든지 3번 이상 이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도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합니다. 네. 어색한 것 같지만요 따라하려면 잘해요. 다들 해요. 한 번도 그 말, 내 하는 말 듣기 싫다고 삐쳐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까지 행복학교하면서 전국을 다 다녔지만 한 번도 내 말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화내서 문 밖으로 나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믿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동기 유발을 우리가 길거리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축구전도 방문 열어가지고 이 기도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CCC전도 여러분 이 CCC전도도요 그것만은 못 시켜요. 영접기도 못 시킵니다. 그런데 노인 행복학교를 통해서 영접기도를요 뭐 정말 하고 싶으면 7번 아니라 10번도 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계명은 딱 하나, 그것밖에 없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공경한 하나님 섬기라는 그 말씀에도요 여러분 축복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 어떤 계명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계명은 하나도 없는데 단 제5계명만큼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만 공경하는 게 공경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것이 부모 공경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세요. 저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접대한 것도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속에서 어디 어린 나이를 냉상으로 접대하라는 계명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계명 속에 명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이 교회가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복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 행복학교를 섬기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돼 있고요, 노인 행복학교를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복이든지 사람마다 복의 개념은 다 다르겠지요. 만일 난 돈이 많아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진정한 복은 뭘까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복일 겁니다. 돈도 많고 건강해요. 그런데 늘 마음의 근심, 걱정, 자는 이 모든 그 세상 근심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 왔어요. 이 사람이 구하는 복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그 사람 복입니다. 복의 개념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복이, 자기 나름대로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계명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된다고 했죠.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보따리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보따리를 열어보면요, 여기에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땅에서 잘 되는 것. 그 보따리 속에는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전부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모든 복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장수의 복까지 플러스. 이 막강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인천에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알아가지고 뭘 교회가 하기 시작했냐면 효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효운동. 다 이게 성경이 근거 있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뭘 시작합니까? 행복학교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다른 큰 교회들은 대부분 뭐 합니까? 노인 대학을 해요. 그 노인 대학 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이거 복음을 증가하는 거 하나 없어요. 뭐 영어 공부 시킨다, 뭐 뜨내기질, 뜨개질 한다, 뭐 한다. 이 파트는 많은데 정작 비용은 얼마 많이 드니까 저들에게 점심 제공하지요, 뭐 안식 제공하지요, 또 강사 초빙하는 그 강사비 또 제지요. 여러 재정들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정작 그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핵심 복음은 빠져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숫자는 많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럼 우리 노인 행복의 장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요. 노인들을 섬겨서,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시키지요. 이와 같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영접 기도를 한다는 게 뭡니까?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육안으로 할 수 없지만 저들 심령 속에 영혼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고백의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말할 수 없이 기뻐해요. 말할 수 없이. 네. 열매 맺고 안 맺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에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 영혼에 물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부담이 없어요. 야, 여기 하남시의 어떤 교회를 제가 행복하게 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오신 목사님이라 계산이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얼마나 냉철한지 그걸 따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전도를 하면서 전도 비용을 3천만 원을 썼대요. 근데 교회 등록시킨 사람이 30명이랍니다. 그럼 딱 뭐냐? 야, 한 사람 전도 등록시키는데 100만 원씩 들었구만. 계산적으로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100만 원 든다. 이게 통상적인 얘기랍니다. 그래서 야, 노인 행복 학교를 하면 그럼 재정적으로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의 사람을 거둬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 그 방식을 딱 듣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3천만 원을 투자해도 한 사람도 건질 수도 없을 뿐더러 단돈 100원을 투자해도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뭘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건 애초부터 실패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 물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학교를 하는데 선물비를 사야 되는데 이거 어떤 걸 사야, 쌀을 사야 좀 절감이 될까? 효과는 크게 보려고 하고 돈은 적게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면요. 네. 아니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우리가 물질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영혼을 걱정해야 되겠지요. 내가 행복학교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이도 오늘 지옥 가는 영혼을 정말 천국으로 보내서 주님 한 영혼 보냈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 아침에 간증했듯이 우리 여기가 개척하고 이제까지 4분을 전도해가지고 천국 보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아니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바꿔서 올라가게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게 보람이죠. 그게 보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인 행복학교 수십 명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낙심할 수가 없어요. 물질에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 투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요, 그렇게 올라가서 노인행복학교 하고 하루 종일에서 내려옵니다. 집에 오면 7시, 8시 대반. 근데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왜? 교통비에 1원 한 장 안 주는 데가 많다니까요.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차에 기름 넣고 통행세 내고 하루 종일 토요일 그것도 가서 올라가서 해놓고. 네. 교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알지요. 그러나 뭡니까? 그건 내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네.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면 주님이 채워주셔요. 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노인 행복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간절한 뜻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까지 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보람이 있느냐. 네.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바꿔놨으니 아까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영원히 온몸이 다 타면서도 죽지 않고 온몸이 구더기 속에 묻혀 있어도 죽지 않는 그 고통, 그게 1000년 동안만 해도 괜찮은데 10,000년 동안만 해도 괜찮지요. 근데 1000년, 10,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처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복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만든다면 참 이것처럼 보람 있는 것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진짜 효도는, 진짜 부모 공경은 그런 어르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네. 그 동기 유발을 노인 행복학교에서 하자는 거죠. 그들에게 직접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올 적에는 다 그래, 행복학교 합니다 하고 오지요. 네. 와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 행복학교 한다는데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네? 반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난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 행복학교 무슨 치료 뭐 치매 예방한다고 그런데 갔어. 앉아보니까 처음에는 그럴 것 같이 하던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놈이 키 큰 놈이 나오더니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영접기도 시켜. 아니 나를 뭘로 알고 속여서 나에게 이런 기도 시키느냐고 대항한 사람이 한 사람. 오히려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아유 그렇게 고맙게 여기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그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영혼은요 나쁜 것을 대하면 벌써 영혼이 마음이 딱 닫혀버립니다. 악한 것을 대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딱 방어 태세가 딱 돼버립니다. 그러나 진정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위하여 하는 말씀은요 내 영혼의 문이 확 열려져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영혼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으라고 영접기도 시켜도요 그 사람들은 기쁨이 환해서 가지 내가 왜 왔는가, 왜 내가 속아서 여기 왔는가 후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그들이 가서 다시 내가 정말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내가 천국까지 하는 그런 결단이 서기까지는 단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무가 한 번에 도끼로 찍어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학교를 통해서 매주마다 이 말씀을 증거해 보세요. 그러면 10번 집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고 결국은 예수 믿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런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보세요. 그 영혼들이 관심 있으면 꿈에서라도 나타납니다.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학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어 말해야 되겠어요? 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나 우리 교회 머릿수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으로 한다면 그 기본, 그 동기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 하면서 어느 교회 숫자를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심지어 4대 교회를 얘기할 적에도 흰옷 입은 자 몇 명이라고 했지 숫자를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어떤 숫자 노름에 하나님 치우치는 분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행복학교를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경험한 것,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일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할 적에 정말 하나님 주신 우리 사명을 소홀히라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서슴없이 이번 기회 신청하시면요, 전 참 이런 말씀 드리면은 또 뭐 세일즈맨 같이 들려지는데 절대 그래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씨도 중요하지만은 이 쟁기나 아니면은 농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농기구가 뭐냐? 우리 장모님이 주신 기구들입니다. 이런 선물들. 여러분 한번 노인들의 심리를 한번 보세요. 지금도 길거리 가시다가 보면 노인들은요, 저기 박스 하나 떨어지면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유모차 끌고 가서 그 박스 하나 집어서 자기 유모차에 실어 놓습니다. 그 박스 팔면 얼마나 되겠어요? 10원도 안 돼요. 20원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걸 욕심내 가지고 매일 모아놓고 몇천 원 받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 좋은 선물들을 하나씩 줘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도구로 저들을 좀 마음을 좀 기쁘게 만들고 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도구이고, 우리가 정말 증거해야 될 핵심 생명은 영접기도 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그를 영원히 천국으로 가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